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같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엘, 오늘 그 말씀에 47절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합니까? 또 꼭 만나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보자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45절에 나다네엘을 찾아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뭐지요? 메시아지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네엘에게 급히 가서 야,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군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그러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 보라, 강건했어요. 46 시작.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게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봐. 와 봐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4,000년 동안을 기다리고 온 거지요. 언제 메시아가 오나
기다리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어. 이걸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네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 죽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갈 곳은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거 왜 못 만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데 바로 전해줘야 되고, 또 전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오늘 나다나엘로 처음에는 안 믿었지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그때 빌립이 어떻습니까? 와보라.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말씀 들어봐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만나고 바로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최고의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멸망치 않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야 마음이 편한가? 오늘 보면 참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하도 빌립이 와보라고 강력하게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왔어요. 오니까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줄쳐놓으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참 이스라엘. 속이 깊고 꾸밈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는데 뭔가가 불편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지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교제하고 싶어요. 신뢰가 생깁니다. 같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해요? 간사함이 없이 신실한 사람들 되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노원동복교회 성도라고 하면, 집사님이고 누가 하면,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인들은 내 못 믿어도 우리 교인들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이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또 서툴고 의심도 많이 하고 좀 그렇지만 사실 속마음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래.
에이, 나사렛은 뭔 선한 것이 나? 그렇지만 와봐 하니까 딱 와보니까 이 실제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죠? 속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속마음은 아주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칭찬하셨지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은 딱 성경에 여기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간사함이 없는 신앙인은 뭔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다른 걸 품고 있고, 예? 사람 앞에는 선한 체 하지만 뒤에서는 그저 딴 얼굴 가진 인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간사함이란 뭡니까? 위선적이에요. 거짓이에요. 아주 술수가 능합니다. 아주 외식적입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간사함이 있다는 것은요, 속이려고 거짓말로 다 발라맞춰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야. 부족하고 툴툴대도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귀한 거야. 거짓되고 외식되고 술수에 능하고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못 써요. 하나님도 제일 싫어해요. 저도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간사한 사람 못 써요. 나다나엘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 다른 마음 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사람 앞에서도 솔직했습니다. 에이, 나사렛은 뭔 선한 게 나. 그 말 맞아요. 자기 생각에. 메시아라 하면은 정말 유명한 어디서 올 줄로 생각한 거지, 인간 생각으로는. 그런데 나사렛 동네는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에 가봤어요. 근데 오늘날 나사렛은 아주 그 부자들이 많이 가서 좋은 별장들 집들 지어가지고 지금은 나사렛과 예루살렘이 이 땅값이 비까비까하다. 옛날 구 나사렛은 아주 옛날 시골 동네 같아요. 그거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나사나엘이 의심도 했어요. 질문도 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메시아가 나? 그렇지, 속마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거는 그 속에 뭐가?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잘 할 수 있어요. 말도 내가 조금 아이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신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간사함이 없는 거야. 있는 그대로야. 꾸미고 그저 그냥 뭐 사람 마음이나 그냥 그저 홀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언제나 그대로야.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지요. 빌립한테도 솔직하게 말한 거야.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올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했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본래 신실하고 공평하고 의리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락하지요. 범죄하고, 그래서 공의와 의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바벨론에서 망하기도 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신실하고 의리가 있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참 신자를 알아줍니다. 나다나엘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마음은 신실한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알아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은 이게 우리가 간사하면 못 써요.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교인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거 맞습니까?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당황하지만 웃으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실력과 뭐가 더 드러나니까 무조건 대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거는, 확실한 거는 말해주고, 어떤 거는 그거 내가 좀 찾아보고 답변해 주겠다.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했던 그 장례식 본부장님은 참 다리 다쳐가지고도 수요일 예배 오시고, 천하동서요. 또 어떨 때는 장례를 인도하다가 평신도입니다. 근데 너무 그냥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이 인도하는 걸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궁금할 때마다 문자로 몇 가지 성경 기절을 묻고 전화를 오고 지금 여러 차례 그래요. 지난주도 연락이 왔어요. 장례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장례를 하는데 입간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대.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상황에 기도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하나 보내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왜? 그 장례식에서 소망을 줘야지. 그 위로해 줘야지. 그런 것들 하는데 이렇게 나눠줘요. 어떤 거는요 예민한 부분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거 지금 목사님 지금 바쁜데 그 내가 좀 더 뒤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추석이나 뭐나 좀 참고로 해서 그런 걸 또 답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솔직하고.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는 것처럼 만물 박사인 것처럼 뭐든지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는 실수하는 거지. 솔직하고 신실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선입견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46절에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거는 선입관이지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천한 지방, 모두가 다 무시하는 그 갈릴리 북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 하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정도로 낙후가 돼 있고 참 멸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마다 야 어디 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강남에 산다면 오 그러냐고 그러고 상계동 산다고 그러면 에이 거기서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넬 같은 사람,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한다.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52절. 요한복음 내나고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상고하여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 그 위에 나사렛 그런 데서는 선지자 날 수가 없어.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예 그냥 통념적인 편견을 딱 가지고 있죠. 나다나엘도 이런 걸 듣고 보았고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아니야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야 와봐. 강력하게 권면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자기 편견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 전통적인 거 그동안 사람들이 말한 거 이거 다 가짜였구나. 진짜구나. 정통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지요? 예수님 만난 자 최고 행복이에요. 평소에 고정관념, 자기 어떤 편견을 버리고 빌립이 와보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된 신앙은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의 지식 딱 그 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예수님은 못 만나요. 겉돌아요. 다 자기 머리로 그냥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지. 진실로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서울에 아주 오래된 교회고 크고 유명한 교회예요. 내가 그 정도만 말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도를 시키면 정말 청산유수같이 막 기름이 철철 흐르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기도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니는데 헌금기도 당번 있잖아요. 헌금이 막 이렇게 바구니가 많잖아요. 큰 교회 다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 헌금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뭐 은혜롭고 그냥 얼마나 찰찰찰찰 흘러넘치 기도를 잘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헌금에 봉투 두툼한 거를 몇 개씩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마침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 뒤에서 기도하는 때 눈 감는지 뜬지 모르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눈을 뜨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저 앞에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봉투를 집어넣는 거야.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그 인간을 집중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는 길을 뒤를 밟았습니다. 뒤를 밟아 가는데 남산 올라가는데 거기 어느 그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돈을 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패대기를 쳤지요.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사람 잘 못 보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또 자기 양심이 찔리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정통으로 잡혀버린 거야.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교회 이름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실한 믿음. 성도들 앞에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뭣도 하고 더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게 현대판 가룟 유다지. 오늘 우리는 나다네일 좀 부족했어요. 자기 평균 가지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못 난다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빌립이 아주 건면할 때 와봐 하니까 알았어, 따라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을 듣고는 자기 편견이 탁 깨져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여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줍니다. 주님 칭찬합니다. 세 번째,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 뭐라고 그러지요? 48절에 나다네일이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자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요 말씀 표시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메시아를 알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고백하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할까? 무화과 하나 따먹으려고 거기 있었을까? 더우니까 거기 그늘피에 있을까? 아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한 나다네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입으로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그건 편견이지요.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와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알아. 야, 예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장소, 환경, 위치, 그걸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나를 아셨구나, 나를 알아보셨구나, 내 속에 진실하게 내가 메시아가 언제 오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셨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나다네엘이 귀중한 게 이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사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면 좋겠는데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네엘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알고 있어. 이때 무릎을 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속을 아시는 분, 나의 삶을 아시는 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기다리는 만왕의 왕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가 중요해요. 나다네엘은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계산적이고 야삼하고 참 유치하지요. 그저 암만 딱 위기만 모면하면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꽁들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알아요? 그 꽁 사냥하는 거, 이 콩에다가 콩 알을 빼고 사이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심어놓으면 그거를 받아 먹어. 포수들이 빵 소리 나면요, 이게 꽁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미련한 게 머리만 콕 쳐박는다. 머리 콕 잡아보면 어떻게 뒤로 가면 뭐 배추 뽑듯이 많지 주스면 되지요. 그렇게 사냥하는 거라고. 여러분, 앞머리만 가리면 다 가려집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봐요. 우리 마음을 봐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벌써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 갔다 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마음을 아세요. 속마음을 아세요. 힘든 것도 아시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한 나다네엘이 어떤 복을 받는가? 네 번째,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너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이거 알아맞춘 게 큰 게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용은 51절이에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애갓집으로 피신 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았지요. 바로 이것을 나다네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닿고 하늘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51절 봐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 줄치세요. 하늘이 열리고 나다네엘의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돼 있어요.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할 때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작은 일밖에 못 보지만 장차 큰 일을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약해요, 약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얀마 작년에 선교 갔을 때 그 미얀마는 아도니람 저스턴 선교사가 우리나라보다도 한 40-50년 빨리 미얀마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한 200년 넘습니다, 거기는. 근데 인도로 왔다가 미얀마로 이제 와서 선교하는데 6년 동안에 전도하고 뭐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아도니람 선교사가 미얀마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얀마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더 원문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미얀마 영어 사전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그 양곤대학교, 국립대학이죠. 그거 저스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이걸 공산당이 뺏어가지고 자기들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말 그 앞이 안 보입니다. 선교가 막막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토마스 선교사나 20대 와가지고 그냥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고, 은도우드 선교사나 아펜젤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왔다 갔지요. 여기 이 나라에 뿌리를 묻었잖아요. 그들의 고향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가 찹니다. 조선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복음을 꽃피우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지요. 그러나 인구 비례하면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위험한 국가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일꾼들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 노원동북교회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시고 속에 간삼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부족해도 그저 기도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해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더 큰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꾸미거나 가식적인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속을 보시고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신실하다, 정직하다, 주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사랑과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받은 축복이 뭐지요? 첫째는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최고의 복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전과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다나엘이 됐어요. 이 나다나엘은 다른 성경에 바돌로메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꼭 이어서 나와요. 이 사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거부했으나 빌립의 간청 와 보라 강력한 전도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아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느니라. 야, 주님은 나의 속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었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비전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